임종의 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눈을 뜨시고. 임종의 순간은 사람이 죽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을 좀 한 4번 정도 목격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죽음을 목격했던 게 저희 할아버님. 할아버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직접 옆에서 목격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목격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뭐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니까 미음 있잖아요. 미음을 이렇게 한 수저씩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먹이도록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죽음을 실제 목격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이효진 집사님. 뭐 멀쩡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손발을 떠시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내나 있다가 신방을 딱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막 돌아가시는 의식이 이렇게 막 희미해져 갈 때 제가 교회에다 이효진 집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부르시더라.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1, 2초 사이에. 하나가 더 생각이 났었는데 또 잊어버렸네.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실제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을 이렇게 목격을 좀 한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뭐 특별히 뭐 사고 나서 죽거나 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병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자연사를 할 때 죽을 때 한 4-5가지의 어떤 현상들, 신비한 현상이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식욕과 갈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임종하기 직전에 한 2-3일, 3-4일 정도는 이 식욕과 갈증이 사라진대요. 우리 송창남 권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직전의 어떤 모습을 좀 제가 봤는데 입안이 말라요. 입안이 마르면 송창남 권사님이 거제 수건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을 이렇게 해줘. 입안이 마르는 거. 근데 뭐 갈증이 난다고 말하지 않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또 한 가지 현상은 통증이 사라진대. 통증. 어떤 경우는 이 죽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통증이 사라져. 분명히 뭐 이게 뭐 간암이나 뭐 이렇게 어떤 이거 분명히 지금 통증이 심각해서 이 몰핀을 이 마약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정도면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을 안 해. 이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뭐 내나 의식이 없었어요. 뭐 누가 왔는지 어쨌는지. 근데 죽기 직전에는 의식을 회복한다. 의식을 회복해서 유언들을 한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의 자리에 이제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이제 유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한 유언이 기억이 나요. 야, 너 마누라한테 잘해라. 제가 와이프한테 좀 잘 못한다는 생각을 좀 하신다고. 그런데 이제 이것처럼 뭐예요? 내가 의식이 없어가지고 누가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는데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는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멀쩡해서 나 알아보고 하고 난 다음에 의식이 또 희미해지고 그리고 돌아가신다. 이 신비한 현상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분명히 눈을 이렇게 감고 있고 뭐 볼 수가 없을 텐데 야, 빛이 보인다라고 말을 하거나 야, 저기 지금 누가 왔어. 네? 저기 지금 내가 죽으면 데려가려고 지금 저기 있다. 아니, 누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야, 저기 지금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신기한 이 경험을 한다는 거. 이 영적인 경험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의 인종을 이렇게 이제 몇몇, 저희 가족들, 또 우리 이혜진 집사 이렇게 좀 경험을 좀 이렇게 했는데, 특히, 딱히, 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좀 살려줬으면 좋겠네라고 딱히 그렇게 든 적은 없어. 근데 제가 최근에 페북에서 본 것 같아요. 영상 하나를 봤는데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구조가 이렇게 깊이가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여기가 물인 거예요. 여기는 바닥이고. 여기 이제 애들이 여기서 놀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차이로 놀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푹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딸 둘이 큰 애가 이제 튜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고 여기로 내려가다가 이리로 푹 빠진 거예요. 근데 튜브를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더라고. CCTV요, CCTV. 사람이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찍었다면 가서 구하겠지. 푹 빠졌는데, 이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 물보라 때문에 바깥으로 계속. 얘는 중앙이에요. 근데 동생은 누나가 또 언니가 그러니까, 여기 또 내려와가지고 또 푹 빠지는 거예요. 둘이, 몇 분 동안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거. 죽었어요. 끔찍하고 정말 안타까워. 한 6살, 한 3살 정도 되고. 근데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실제 그렇게 유튜브에는 너무 충격적인 정도가 페북에는 그래요. 안타까워서 살아났으면 좋겠네, 좀 살렸으면 좋겠네, 이런 안타까움이 이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져가지고 살아났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들겠어요? 신기하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에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이 등에 채찍을 때려요. 채찍을 때리는데 고통을 주는 것도 주는데 피를 빼는 거예요. 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놓으면 일주일까지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다행히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피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아 놓고 그 고통 속에서 이 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죽이고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데 이 창을 들고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여기서 찔러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심장을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서 내려가지고 무덤에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나일이 아니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잖아요. 찬물에 빠질수록 좀 살려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찬물이면 한 8분까지는 죽었다가 꺼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또 뇌손상은 좀 있어도 살 수 있어. 근데 8분 넘어간다? 10분, 15분, 20분. 살릴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심장 파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있는 피를 다 쏟았어요. 오래됐다는 건 모든 신체적 세포가 다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호흡이 안 되면 뇌 손상부터 와요. 뇌 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장기의 모든 세포들이 다 죽었음을 의미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좀 특별해요. 우리처럼 육신을 입어서 다시 살아난 존재로 살아난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부활했지만 신령한 몸,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 그런 걸 믿으라고?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심장 파열을 일으키고 있는 피를 싹 빼고 그리고 사흘이 죽어있던 무덤에 묻어놨던 그 사람이 살았다고 내가 믿어야 된다고? 믿으라고? 우리가 기념해서 오늘 드리는 예배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기 어렵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사라져요. 기독교의 존립 자체가 사라져요. 미친 짓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믿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 헛된 짓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 이 주의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를 썩지 않게 한다. 죽을 거다. 그런데 썩지 않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이사야 53장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감당하리라. 죄악을. 자, 여기 보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거다. 부활할 거다. 예언하고 있다. 자, 예수님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현상, 그 현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근데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좀 한번 찾아보고 와라. 찾아봤대요. 찾아봤대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그런 거에 싹 확신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싹
확신에 찬 저기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 성도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하고 찾아본 것. 근데 여러분,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 증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게 직접적인 증거. 그 나머지는 다 간접적인 증거. 간접. 오늘 한 3가지, 4가지의 간접적인 증거만 제가 말씀드려요. 직접적인 증거는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보는 거예요. 이걸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줘. 저도 못 봤어요. 저도 예수님이 부활한 직접적인 증거는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증거를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사람은 간접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믿어요. 그걸 믿고요, 온 삶을, 온 재산을, 온 열정을 예수님께 다 쓰고 하나님을 나아가요. 직접적인 증거냐 간접적인 증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 간접적인 증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자,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500여 명, 500명을 넘어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그래요. 직접적인 증거를 맞닥뜨린 거예요.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자, 직접적인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으로 남겼어요. 글로 남겼어요. 그게 성경. 우리가 이 증언들을 들을 수 있어요.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을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인 자신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지상을 머물면서 자신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인 자신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증언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었고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간접적인 증거로 듣는 게 그들의 증언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여러분, 법정에서 너 이 사람을 죽였다 안 죽였다, 너 15년 아니면 20년 무기징역 이걸 때릴 때 법정의 판사가 증인을 요구를 하는데 한 명의 증인을 요구할까요? 여러 명의 증인을 요구할까요? 확실한 한 명의 증인이면 충분해요. 내가 봤어요. 내가 죽이는 걸 실제 그 당시에서 봤어요. 이 사람이에요. 재판장에서 그 사람을 딱 가리켜서 죽이는 걸 봤다고 이야기하면 재판장이 땅땅땅 들어요. 유죄, 1급 살인죄 유죄, 20년 형 땅땅땅 들어요. 증인이 여러 명 필요한 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너무나 많이 오고
터무니없이 너무 예수님의 증인을 요구해요. 얘 봤어? 진짜 봤어? 500여 명이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힘줘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직접 봤다. 네, 합니다. 증인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요? 이 성경이 조작된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의 출처를 모르겠어. 어디서 생겨난 거야? 언제 이것이 생긴 거야? 이것이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거야? 이걸 깡그리다 무시하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건 덮어놓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증인으로 여겨지질 않아. 근데 여러분, 500여 명이 실제로 직접적인 증거를 봤대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대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뭐예요?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한 걸 증명했어. 내가 죽음으로 증명해 줄게. 이것도 양이야. 자, 500여 명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직접 봤다. 직접적인 증거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상당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이걸로 간접적인 증거는 충분해야 돼요. 법정에서는 항면이면 된대.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빈 무덤. 자, 이 빈 무덤,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가 살았을 때 부활한다고 주장했어. 내 사람이 부활하리는 만무하고 시체를 훔쳐갈 건데, 시체를 훔쳐다가 없애고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닐 텐데, 야, 이걸 막아야 돼.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지켜달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말하면 더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청을, 그럼 니들 군병들 있잖아. 니들 지키고 싶은 대로 가서 지켜. 예수님을 무덤에다 묻히고 난 다음에 유대 병정들이 와서 그걸 지키고 있었어. 빈 무덤이어서는 안 돼.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어야 돼.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번개 같은 사람이 와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큰 빈 무덤에 돌이 옮겨져. 두려워서 덜덜덜덜 부활한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여. 그리고 시체가 사라져. 예수님 부활해서 없어요. 무덤이 비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가서 유대 지도자들한테 유대 병정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찬란한 빛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지진이 나면서 이게 옮겨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없어졌다. 예수님 부활하자. 이걸 가서 이야기하니까, 야, 있는 이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훔쳐갔다고 말해.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빌라도한테 잘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간접적인 증거. 자, 여러분,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게 잡혀가서 막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 탁탁탁 튀어서 다 도망.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면서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도 거기 있었고 그랬는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 사도 요한은 이 제사장들하고 친분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장소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꼭꼭 숨었어요. 두려워서. 자기도 잡히면 저렇게 죽는다. 두려워서 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자기들이 직접 봤다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시체도 없어지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게 이제 동요가 더디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 근데 여전히 때리려면 때려라,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어. 여러분, 이 극적인 변화를 무엇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딱 하나, 합리적인 설명. 이들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한 게 맞구나. 그래서 이들이 변화됐구나. 하나 예가 있는데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아세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반대파의 민주당 건물에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이 도청장치를 설치를 하려다가 들뜨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 파면이 돼서 이 대통령에서 하야를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 주동 인물이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명의 사람들이 거짓말로 부활을 증언하며 끝까지 숨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7명도 며칠 이후 그는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며칠 안에 무너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제 주도했던 7명이 주도를 했나 보죠. 아니다, 그랬다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며칠 만에 깨졌다. 며칠 만에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지 않았어? 근데 부활했다라고 우리 증언하기로 합의를 했어? 그런데 말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이 그것을 지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인 설명은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모의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직접적인 증거를 목격했고, 그리고 그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해왔고, 그리고 그것이 주동 앞에서도 그들의 삶을 사는 연속 속에서도 바뀌지 않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으면서 그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구나. 부활한 게 맞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3가지의 간접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부활한 게 사실. 이거밖에는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취할 때도. 자,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의 신앙생활의 기초인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세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안 믿어지세요? 믿지 못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찾아보세요. 직접적인 증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 외에 간접적인 증거들을 찾아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길 원한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그 증거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취할 태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 제자들처럼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믿어요? 진심으로 믿어요?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삶이 변해야 돼요. 제자들은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어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담대함과 소망으로 변했어요. 삶의 거처 그리고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들은 이 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이들의 삶의 목적은 천국이 됐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재물과 직위에서 이 땅에서의 재물과 직위를 구하는 것에서 구원과 천국의 상급으로 그것을 구하는 것으로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 가족들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삶, 이 삶의 목적이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다면 바뀌셔야 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지옥 가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전하셔야 합니다. 가족 사랑하시죠? 전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부활을 의심한 채 그대로 놓아둬서는